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탁월한 언변과 성경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는 복음에 관한 일부만을 알고 있었지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형제들의 권면과 격려 속에 아가야로 건너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드디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산악지역을 통과하여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고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바울은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다시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자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러한 바울과 그리고 어떤 제자들의 문답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에 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으나 얼마 뒤 유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같은 것들은 목격하지 못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시 듣고 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만약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는데 다만 성령 세례만 모르고 있었다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뿐이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알려줄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상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했던 아볼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아볼로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볼로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 결과로 나오는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비록 부분적이었으나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과 같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의 도를 전했을 것이고, 아볼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아볼로와 또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례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안수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지 않으면 오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바울이 안수하면 오시지 않을 성령이 오시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에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달린 일이지, 인간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행사나 어떤 의식을 치러야만 성령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그게 바울이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은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과 그들이 즉시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성령 세례가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동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켜보는 내내 성령이 오시는 방법에는 어떤 패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동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즉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고 예수님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실체라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그것을 처음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같이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듣고 믿은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믿을 때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믿은 이후에 뒤따라오는 어떤 경험들, 예를 들면 아볼로처럼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든지,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현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우리를 향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전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에베소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리고 이 12명의 도움을 받아 이방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베소를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틀림없고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언제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